친구들 가지 마세요. 네, 특히 그 미취학 아동들 안 가면 참 좋겠습니다. 미취학 아동들 보는 게 제게 낙이거든요. 제가 그, 네, 딴 소리 안 하고 가겠습니다. 음, 옆에 혹시 큐티 알람이랑 같이 앉으셨나요? 네, 혹시 자기 옆에 있는 분 맞는가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혹시 지난주에 안 오시고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십니까? 지난주에 못 왔는데 오늘 왔다. 네, 아 그러시구나. 네. 그럼 그 옆에 계신 분이 자기 큐티 짝입니다. 어, 혹시 알람 잘 해주셨나요? 옆에 있는 분이요? 네, 알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서로 인사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 숙제가 알람 몇 번 해주는 거였습니까? 네, 몇 번요? 아, 두 번 아니었습니까? 두 번 맞습니까? 네, 혹시 알람을 일주일에 지난 주간에 지난 목요일 이후에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알람을 나는 이분으로부터 너무 많이 받았다 한 5번 정도 받았다 하시는 분 계시나요? 알람을 어, 네, 네, 아유, 네, 두 분 같이 네, 제가 책 선물을 드려야 되는데 큰일 났네요. 일단 두 분 책 선물을 제가 기억해 놓겠습니다. 네, 뒤쪽에 남아 있는 책이 있으시거든요. 배 목사님 책 네, 두 권만. 네. 두 분은 혹시 책 사셨나요? 아, 사셨어요. 네, 혹시 이제 나를 넘어서는 성경 읽기나 묵상과 해석을 사셨는지 그죠? 안 사셨습니까? 혹시 두 분이 큐티 알람 맞습니까? 알람 짝. 네, 알겠습니다. 이분들에게는 알람 선물 드리겠습니다. 어, 이 책은 있잖아요. 그 2017년도 성서윤회원에서 나온 책 중에 기독교 쪽에서 베스트셀러로 도수 부분에서 가장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고 나갔던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 가운데 제가 이 부분을 잠깐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책 혹시 구입하신 분들 손은 안 드셔도 됩니다. 구입하신 분들 있잖아요. 이 책을 구입한 사람이 누가 있는가를 좀 확인 한번 해보시고 짝을 조금 찾으시고요. 함께 책 읽기를 좀 하셔야 됩니다. 이 선생님이 그 경제를 공부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경제를 공부하신 분이다 보니까 책 내용이 다소 조금 그 꼼꼼히 읽어야 될 부분들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 조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라고 믿는다. 하나님을 알고 이해하고 깨닫는 근원적인 출처가 바로 신구약 성경이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과제는 하나님의 계시인 이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다. 우리의 어떤 행동이나 적용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이거든요. 우리의 어떤 행동이나 내가 말씀 앞에 이렇게 순종하고 적용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거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 여기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르다와 마리아 아시잖아요. 마르다는 주님을 기쁘게 정말 해드리고 싶었다 그죠? 그래서 마르다가 주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은 어떤 거였습니까? 네, 열심으로 그 주님을 식사하실 겨를 없이 다니시는 주님, 그 주님을 위해서 마르다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그것은 주님에게 극진하게 자기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주님을 편하게 해드리고 대접해드리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런 일을 하는 마르다에게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네, 그런데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선택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조금 합니다. 그럼 다 마르다처럼 말고 마리아처럼 살아야 되는가? 저는 마르다처럼 좀 사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마르다처럼 살아가면서도 또 다른 방법이 뭔가를 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어떤 행동이나 적용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게 뭘까?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내가 말씀 앞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 이게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자신을 잘 알아가는 것. 그래서 이 책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내가 삶의 주체가 되고 내가 신앙의 주체가 되어서
나의 관심과 내 목표를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누구인가를 알아가는 성경 읽기를 하자 하는 이야기를 이제 이 책에서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2017년도에 기독교 그 서적 가운데서 베스트셀러고 그 아주 좋은 책으로 그렇게 된 책이고요. 또 한 거는 2018년도 그 출판계 안에서 기독교 출판계 안에서 해서 2019년도에 상을 받은 책이 묵상과 해석이라는 이 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묵상을 위한 그 변정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묵상을 하면서 우리 안에 생기는 고민들이 있잖아요. 저 역시 85년도 제가 8호학번이거든요. 대학교 1학년 때 처음 묵상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 듣고 묵상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어떤 배움이 없이 시작했어요. 그냥 교회에서 큐티책 매일 성경을 주는 바람에 그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훈련 없이 그냥 했는데 묵상하면서 제 안에 생겼던 고민들, 그 고민에 대한 답들이 조금 기록되어 있어서 묵상에 대한 변정서다, 묵상에 대한 자기 변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조금 하고 있는데요. 이 책 두 권을 구입하신 분들은 옆에 분들하고 같이 누가 샀는지 조금 한번 알아보시고 같이 모여서 읽기를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두 분이 5번 이상 나눔을 하셨다 그래가지고요. 두 분에게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이름 나눠서 잘 쓰십시오. 네, 두 분 나눠서 잘 쓰십시오. 제가 책 장사 아니라 그랬죠. 그런데 책 장사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이 그림이 보이나요? 네, 혹시 이 사진이 혹시 뜨는 거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사진. 사진이 안 뜨는가요? 역시 안 뜨고 있네요. 여기 죄송합니다 집사님, 죄송합니다. 혹시 그 다음에 이거를 제가 PPT로 옮겨서 되겠네요. 어떤 친구인데요. 이 그림을 그린 친구입니다. 그림을 그린 친구인데 그 부산에 있는 한 초등학교 친구예요. 3학년 친구인데 지금 이제 4학년 올라가는 거죠. 근데 그 친구가 그린 그림입니다. 근데 이 그림 때문에 그 자기 아빠가 이 친구 이름이 그 크리스찬이거든요. 여기 책에 나와 있는 이름이니까 다 보실 수 있는 이름인데 하은이라는 친구인데, 네, 이 하은이 할머니나 하은이 엄마가 다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분인데 이름 하은이니까 아빠도 신앙생활 하겠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하은이 아빠가 무슨 문제가 있었던가 봐요. 무슨 마음에 상처가 있었던지 오랫동안 쉬고 있었습니다. 쉬고 있었는데 자기 딸이 이 표지 그림에 당첨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게 그 표지 그림이 전 세계로 나가거든요. 이 표지 그림에 자기 딸이 당첨되어진 그 계기로 다시 교회로 가기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혹시 아빠가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이 있으면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저학년 매일 성경인데요. 이 저학년 매일 성경도 이번에 부산에 있는 친구가 초등학교 2학년 친구인데 그림을 그려가지고 됐어요. 그래서 두 명이 이게 부산에서 있는 아이들이 했습니다. 제가 입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전혀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그림이 표지 그림으로 되어서 지금 나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함께 가정 속에서 묵상할 수 있을까를 도와주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소개를 한번 드렸었죠. 이거는 미취학 아동들을 위해서 나온 책입니다. 그래서 보통 한 절 아니면 두 절 가지고 큐티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저학년 매일 성경은 한 3절 4절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오늘 같은 경우는 21절에서 33절인가요? 그런 절이지만 조금 짧게 아이들에게 하고, 고학년 매일 성경은 한 5, 6절 정도 되어지고요. 청매부터는 본문을 다 실어줍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본문을 읽게 하기가 좀 곤란해서 어린이들 수준에 맞게 주제를 조금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렇게 조금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건 청소년들을 위한 매일 성경입니다. 청소년 매일 성경이고요. 이것은 청년 대학생들을 위해서 나온 큐티지입니다. 그리고 나는 한글 말고 영어가 조금 더 편하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어 매일 성경이 있고요. 아, 나는 다국어를 잘하고 있습니다. 저는 중국어를 잘합니다라는 분을 위해서 중한 매일 성경도 있습니다. 갈수록 점점점 눈이 좀 침침해져 가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시니어 매일 성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성서 유니온이 하려고 하는 게 뭔가 하면은요. 제가 저희 출판사 아니라 그랬죠. 저희 많은 단체라 그랬습니까? 네,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 단체이거든요. 네,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홀로 스스로 묵상하기 참 힘들거든요. 누가 함께 묵상을 해줘야 되는가 하면 부모님이 묵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이름 2명 이름 외웠습니다. 준하랑 친구랑 하나님의 어린 양 하린이. 예. 하린이는 어디 갔어요? 아직 있구나. 네, 또 혹시는 소망홀에 간 줄 알고 빨리 일로 왔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네, 좋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이와 청소년들,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묵상할 수 있는, 자녀들이 말씀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는 거, 그건 부모님들에게 있습니다. 또 교회 공동체에게 있습니다. 주일날만 와서 성경을 읽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이 일상의 삶에서, 학교에서 하나님 없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없다 하는 세상 속에 살아가잖아요. 예. 교회에서는 진화를 가르치지 않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창조를 가르치는데 학교에 가서 창조 이야기하면 아주 바보 같은 친구가 되는 거죠. 예, 과학을 모르는 아이들이 되는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아이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거, 이게 참 힘겨운 일입니다. 제가 주로 만나는 분들이 학교 선생님들이거든요. 초등학교 선생님이나 중등 과정에 있는 선생님들을 만납니다. 근데 일주일에 그 168시간 가운데 하루에 4시간, 5시간 수업을 하면 적어도 40시간 정도는 아이들을 만나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에게는 아이들을 바르게 교육한다라고 하는 것이 참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교회 학교에서 주일 학교는 일주일에 몇 시간 만나죠? 168시간 가운데. 네, 길게 만나면 2시간 만나는 거잖아요. 1시간에 만나는 이 시간 가지고 아이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의 사람으로 세워낸다. 저는 이건 진짜 거의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이들이 일상의 삶에서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교회 공동체가 함께 집중해 주는 것도 필요하고, 또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게 하면 참 좋겠다 생각되어집니다. 큐티가 뭘까요? 큐티가 뭡니까? 저기 제목이 나와 있잖아요. 큐티는 뭘까요? 네, 큐티는 뭐라고요? 네, 읽고 살아내는 것. 큐티 다르게 표현하기보다는 큐티는 읽고 살아내는 겁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성경을 읽는 것. 그래서 그 읽어내는 것, 그건 결국은 다르게 표현하면 어떤 이야기일까요? 그건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우리 이 자세를 좀 가져가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읽어 나가시면서 내가 성경을 읽는다라고 하는 자세 말고 빨리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금 듣는다라고 하면서 내 옆에서 그분이 내게 들려주는 이야기를 내 입술에 소리를 내면서 그 이야기를 듣는, 말씀을 듣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분하고 뭐 하는 것까지 어떤 자리에 나가는 겁니까? 그것은 결국은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죠. 네, 교제가, 네, 그분과 만나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것, 그건 뭘 가까이 하는 거라고 배웠나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건 결국은 뭘 가까이 하는 거라고요? 네, 성경을 가까이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큐티가 뭔가를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죠. 큐티를 혹시 어떤 것이 기억나나요? 큐티가 뭡니까? 큐티는 하나님하고 뭐 하는 거라고요? 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큐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라고 그렇게 살폈습니다. 또 큐티는 뭐라고 그랬나요? 네, 큐티는 하나님의 뭐를 받는 거요? 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큐티를 이야기했습니다. 또 큐티는 뭐라고 배웠습니까? 큐티는 하나님하고 뭐 하는 거라고요? 네, 교제하는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지난번에 좀 살폈습니다. 큐티가 뭘까요? 큐티는 하나님하고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하나님 만나셨나요? 준하는 하나님 매일매일 만나고 있어? 네, 준하는 매일매일 큐티를 한다는데, 하고 싶은데 큐티를 엄마 이야기에 의하면 2, 3일씩 모아가 할 때도 있다라고 해요. 큐티 괜찮아 준하야? 선생님은 전혀 안 하고도 살았단다.
예, 네, 정말 잘하고 있는 거죠. 네, 큐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분과 교제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그 윈도우 페인으로 공부했다 그죠? 예, 큐티가 뭡니까 하면서 살폈습니다. 큐티 히브리어로 뭐라고 말한다고요? 네, 혹시 거기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 보시겠습니까? 그림을 한번 그려 보는데요. 순서를 그 지난 시간에 그 어떤 한 분 오셨거든요. 그분이 중국에서 오신 선생님이었는데, 도쌤 중국에서 할 때하고 왜 다르게 가르쳤어요? 뭐가 달랐습니까? 했더니만 하가를 이야기하고는 맨 앞에 의미를 그때는 이걸 먼저 그렸대요. 이게 뭐였죠? 네, 교제하는 것. 이거 먼저 그리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이거 먼저 그려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거는 뭐였습니까? 네, 예배하는 거. 세 번째는요? 예, 왕관이었다 그죠? 예, 그렇게 이렇게 한번 좀 바꾸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한번 그려 보십시오 스스로. 예, 중간에다가 하가라고 그림을 잘 그려 주시고 하가 이렇게 하가 해 주시고요. 그리고는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 보십시오. 하가 옆에는 뭐가 있었던가 기억나시나요? 생각나는 대로 그림을 한번 그려 보십시오. 여기 밑에도 세 가지 뭐 생각나시는 게 있으시나요? 네. 네, 생각나는 대로 한번 그려 보십시오. 누가 나와서 한번 해보실 분 계십니까? 네. 네, 박수로 흥하겠습니다. 네, 중등부 교사, 중등부 맞습니까? 네. 앞에만 보고 계시지 말고 스스로도 한번 그려 보십시오. 네, 저는 저런 글자 적은 적 없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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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죠. 네, 박수 세 번. 펜이 있는데요. 무슨 색깔 펜을 가져가시겠어요? 이 펜이 좋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그림을 그리실 분 계십니까? 조금 빠져 있는 거 있는데 내가 한번 그려보겠다 하시는 분 있으세요? 네, 여러분을 위해서 부끄러움 당하실 분이 아무도 안 계시는군요. 네, 좋습니다. 자, 이게 뭐였나요? 네, 성경 묵상의 의미가 뭡니까? 큐티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큐티 하는 건가 하면 큐티는 하나님하고 만나서 뭐 하는 거라고요? 네,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하고 사귀어가는 것을 큐티라고 했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하고 어떻게 만나셨나요?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모일 때마다 주님과 만났던 이야기, 주님이 나에게 이야기해 주시고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지, 그렇게 살고 싶었는데 연약했던, 내가 무너져 버렸던 내 삶을 나누는 거, 이게 교회 공동체에 필요한 이유이겠죠. 네, 그래서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것, 만나는 겁니다. 성경 묵상이 두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예배하는 거. 오늘 아침 큐티 내용이 뭐였나요? 옆에 있는 분에게 오늘 말씀 뭐가 기억나느냐고 물어보십시오. 오늘 말씀 뭐가 기억에 나느냐고 물어. 큐티 책 지금 또 펼치는 분도 계시죠, 그죠? 네, 큐티 책을 펼쳐야만 기억나시는 분은 큐티를 하긴 했는데 안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큐티를 해서 남아 있으셔야 됩니다. 네, 네, 오늘 어떤 이야기가 기억나세요? 네? 오병이어. 네, 오병이어. 네, 오늘 기억나는 것은 오병이어. 또 혹시 뭐 이게 오병이어 그러니까 이미 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 버렸다 그죠? 그 속에 어떤 이야기들이 기억 남는가? 오병이어 좋습니다. 오병이어. 혹시 나는 또 이런 말도 기억난다. 있으세요? 이런 단어가 좀 기억난다. 일단 손을 들고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네. 네네. 네.
네. 네. 네. 아, 무리에? 네. 됐어요. 네. 절이 안 들릴 것 같아 가지고. 네, 계속 하십시오. 우리가 아시죠? 점만 펴주면 갑자기 안 하는 거. 네, 좋습니다. 무리, 눈치 없는 무리들이죠. 그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싶으셨나요? 예수님은 조금 마음이 힘드셨던가 봐요. 뭐 때문에 힘들었을까요? 네, 어제 본문 속에 무슨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예, 자신에게 하나님의 그 성령의 임재함으로 일할 수 있는 자리로 자기를 불러주고, 물론 하나님 인도하셨지만, 그리고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나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성령,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삼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의 장소를 경험하게 했던 사람이 누구인 거죠? 세례 요한이잖아요. 근데 그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신 거예요? 네, 어디로 가셨습니까? 빈들에. 예, 뭐 하러 가셨을까요? 빈들에. 예, 좀 빈들에 혼자 좀 주님이 조용한 시간을 가지고 싶은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렇게 빈들에 갔더니만 결국은 주님의 뜻하고는 다르게 어떻게 되어집니까? 네, 큰 무리가 예수님에게. 그 본문 읽다가 참 재밌었습니다. 예수님은 뭐 타고 가셨죠? 예수님 배를 타고 가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왔습니까? 축지법을 이용했죠. 막 했는데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갔는데, 배 타고 가니까 이미 사람들이 거기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 갈릴리 호수를 가로질러서 가시던 주님보다 사람들이 더 빨리 거기 와 있는 거, 이거 진짜 이상하지 않습니까? 무슨 이야기인 거죠? 무리들은 왜 그렇게 주님에게 모였을까요? 뭐 때문에? 그죠? 그 무리들, 눈치 없는 무리들인 거죠. 그죠?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무리들. 그런 무리들 보면서 주님은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싶어 하실까? 네, 그런 부분을 좀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게 예배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 언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은 성경 언어를 기억하는 거예요. 성경의 언어를 기억하는 거. 나를 넘어서는 성경 읽기나 묵상과 해석이라는 이 책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야기하는데요. 한 권의 책을 제가 책은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냄새 나는 것 같아서, 장사처럼. 근데 이 파란 앵무새라는 책이에요. 이 책도 책 제목이 뭔가 오늘 우리를 위한 성경 읽기거든요. 근데 그 성경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계시를 글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읽어가는 게 어떤 의미인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길은 뭘 하는 건가 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언어들, 개념들, 그 개념들을 내가 계속해서 뭐 하는 거요? 하가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 이야기를 또 올려보는 겁니다. 저는 오늘 하루 종일 제 마음속에 어떤 말씀이 들어왔는가 하면, 떡을 떼시니라고 하는 부분이었어요. 주님이 떡 떼시기 전까지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이 처음부터 갑자기 막 기도를 하셔가지고 막 엄청 많이 그 떡과 물고기를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무리들을 이렇게 군중별 앉게 하셨잖아요. 그죠? 아닌가요?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희들 다 앉게 해라. 그러고 나면 내가 하늘의 놀라운 영광을 보여서 너희들에게 다 먹게 해줄 거야. 그렇게 주님은 다 제자들하고 작전 짜고, 그리고는 무리들 앉히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볼 때는 답 없는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지금 저녁이 점점점 다가오면 빨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앞도 못 닦는 예수님이, 그죠? 빨리 제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야 될 텐데 안 돌려보내고 저녁 때까지 계속해서 붙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그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요렇게 있잖아요. 묵상을 하고 난 다음에는 오늘의 이야기들이 계속 우리 속에 남아 있도록 하는 거, 이게 묵상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침에 큐티를 했는데 큐티한 말씀이 내 마음속에 안 남아 있다 그러면 조금 더
성경을 잘 읽으셔야 돼요. 성경 잘 읽기 우리가 배웠었다 지난번에, 그죠? 성경 잘 읽는 비결 뭐라 그랬습니까? 네, 잘 아시네요. 시간 투자하는 거. 시간을 자꾸 투자하셔가 자꾸 떠올려 보시고 낮에도 한 번씩 큐티책을 계속해서 펴 보셔야 됩니다. 네, 제 큐티책이거든요. 제 큐티책인데요. 이게 그 큐티책 같이 생겼습니까? 큐티책처럼 안 생겼습니까? 네, 제가 지하철을 타면은 일부러 이제 폰을 안 잡고 이제 큐티책을 냅니다. 이게 전혀 큐티책 같지 않죠? 네, 요거는 청매고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쓰고는 큰글 계정이고, 이거는 시니어예요. 이렇게 포장해가지고 여기다 매일 성경 붙이고 있으면 사람들이 볼 때 냄새 나지 않습니까? 지하철에서. 그래서 성경이지 않은 척하면서 이제 이 책을 내가지고 읽어요. 시간만 나면 누구를 만나러 가고 이동할 때 저는 가지고 다니는 게 이 큐티 가방입니다. 그래서 넣어가 다니면서 가까이 늘 하거든요. 자주 잊어버리니까. 잊어버리지 않는 방법이 뭘까요?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하셔야 됩니다. 그럼 당신처럼 하는 사람이나 가능하지, 내 직장 생활하면서 내가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더 하실 수 있으세요. 책 늘 갖고 다니시면 되잖아요. 성경책 갖고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회사에다가 꽂아 두실 수도 있고, 갖고 다니시면서 계속해서 하가하는 거, 예배한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알아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해 주실 때 어떤 용어를 가지고 우리에게 표현해 주는가, 그 개념이 계속해서 남아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묵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예요. 묵상하는 걸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뭐를 받는 거요? 통치를 받는 거. 이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게 뭘까? 나를 넘어서는 성경 읽기 책 속에 구원이 뭔가를 김건주 목사님 너무 명확하게 잘 표현해 주고 계십니다. 도대체 구원이 뭘까?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 묵상이라고 하는 것을 왜 구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내가 사단에게 통치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 거죠. 자, 성경 묵상 왜 해야 됩니까? 이제 우리 선생님이 여기에다 잘 그려주셨네요. 성경 묵상 해야 될 이유, 왜, 뭐 때문에, 이건 뭐라 그랬습니까? 네, 목적이었다, 그죠? 창조의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목적, 네, 목적이었죠. 그 창조의 목적이 뭔가 하면, 창조의 목적을 가장 잘 알게 해주는 단어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잖아요.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 형상대로의 창조의 이유가 뭔가 하면, 그분하고 교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이유는 하나님 그분이 삼위 하나님으로 함께 계시면서 삼위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교제케 하려 하면, 이게 요한복음의 핵심 주제인 거잖아요. 하나님하고 교제케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는 그분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창조물, 피조물의 삶의 목적인 거죠. 그분의 뜻을 알아가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거죠. 주님이 직접 통치하지 않으신데 나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죠? 오늘 어떻게 주님이 내가 살고 있는 공동체를 통치하셨을까요? 저도 오늘 참 빈들처럼 살고 싶었거든요. 왜요? 오늘 큐티 강의가 있으니까 큐티 강의 더 잘 준비하려고. 네, 지난주에 큐티 강의를 마치고 집에 갔는데 제 아들이 카톡으로, 아빠 오늘 단문으로 강의 잘했어? 네, 제가 강의하면서 막 계속 주르륵 연결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아들이 제게 요청한 말이, 아빠 단문으로 좀 강의해줘. 무슨 말씀이시죠? 네. 근데 이게 제가 잘 안 되는 거, 그래서 녹음해가 들어봤는데 참 또 역시 또 이제 좀 힘들었습니다. 네. 무슨 이야기가 일로 갔습니까? 네, 창조하신 목적, 구원의 목적이 뭘까? 네, 이쪽 얘기해 주시고요. 두 번째 큐티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는 네, 누구를 닮아가야 되는 겁니까? 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를 닮는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의미였죠. 그리스도인은 결국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인 거잖아요. 오늘 우리 선생님들이 혹시 주일학교 교사들이 계시면 우리 학생들에게, 얘들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 그거 날 따라 하면 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처럼 너희들은 날 닮으면 돼 라고 말하는 것, 이게 선생된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먼저 예수를 믿는 분들의
목적인 거죠. 삶의 이유인 거죠.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는 내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 먼저 된 예수 그리스도인의 이유입니다. 자, 성경 묵상회 했을 때 우리에게 주는 유익, 이게 여기 뭐였어요? 첫 번째, 네, 하나님의 인도로 받아간 지팡이였다, 그죠? 여기는요, 너무 잘 그리셨네요. 이건 뭐라 그랬습니까? 네, 끊임없이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요, 누구를 닮아가는 건가 하면, 누구에게까지 자라가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점이죠. 이걸 가능하게 하는 게 뭐라고요? 이게 묵상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도 자라가게 해주는 것. 이거는 뭐라 그랬습니까? 네, 형통케 되어지는 삶,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 네, 오늘도 정말 주님하고 동행하셨는가? 그게 우리에게 승리의 삶이고 형통하는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그래서 우리 그림을 한번 쭉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그 그림 요걸 좀 기억해 주시고 그 계속해서 묵상이 무엇인가를 살펴가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 묵상의 순서가 있었다, 그죠? 네, 맨 처음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네, 준비하기였다, 그죠? 네, 준비. 두 번째는요, 네, 기도하기. 세 번째는 성경을 읽기. 네 번째 묵상하기. 다섯 번째는 적용. 여섯 번째는 기도하고 기도한 것을 서로 나눔하는 것. 네, 여기까지 묵상의 순서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했던 거 잠깐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준비하기에서 제일 중요한 준비가 뭐라 그랬습니까? 시간과 장소를 준비하는 거다 그랬다, 그죠? 그래서 내가 구별된 시간과 장소가 있는가, 그리고 성경과 묵상 교제를 가지는 것은 필요하다고 살폈습니다. 그래서 방해받지 않는 시간과 장소입니다. 혹시 시간 잘 그게 지키셨나요? 내가 가졌던 그 시간, 정해놓은 그 시간 잘 지키셨습니까? 시간 옆에 있는 분에게 어땠는지 서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큐티 자기가 시간을 정했는데 그 시간 그 어려웠던 부분과 또 잘 되었던 부분, 어떤 부분이 좀 힘들었는지 잠깐 옆에 있는 분하고 조금 나눔해 보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은 옆에 있는 분이 몇 시에 큐티 했는지 다 물어보시고 좋겠습니다. 계속 한번 스스로 점검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큐티 시간, 그 시간 할 때 뭐가 힘들었는지 하시고요. 그 시간을 그래도 방해받지 않고 잘 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해가는 게 좋습니다. 자, 준비하기 다음에 뭐였나요? 네, 기도하기였다, 그죠? 네, 기도하기. 그래서 맨 먼저 기도할 게 뭐라 그랬습니까? 네, 오늘 하루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하루를 돌아보면서 죄 고백의 기도와 또 내 마음에 있는 염려들을 내려놓는 기도였죠. 그리고는요, 거기 네모 안에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요? 내 눈을 열어 주셔서 주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기도함이 필요하죠. 네, 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성경 읽기였다, 그죠? 네, 성경 읽기. 자, 성경 읽기 잘하는 방식이 뭐였습니까? 네, 시간을 많이 투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 읽기 방식의 변화, 태도의 변화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네, 나 중심에서 누구 중심으로요? 네,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그게 그 두 권의 책 소개했던 그 책에서 나오는 가장 중심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나에게 내가 어떤 이야기를 순종하고 적용해야 될까, 나의 필요한 그 부분들을 채워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이 왜 이야기를 하고 계실까라고 하는 하나님 중심적 읽기를 한다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거였죠? 예, 나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요? 공동체에게 주신 이야기예요. 그 공동체는 맨 처음에 공동체는 누구 공동체였습니까? 본문을 받은 공동체인 거죠. 그죠? 네, 본문을 받은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로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성경 읽기 방식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천천히 꼼꼼히 낯설게 읽는 거다. 천천히 읽는다는 건 어떻게 읽는 거였죠? 뒤에 1번 한번 2페이지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중요하게 생각되는 단어나 반복되는 표현, 대조, 대응이나 문장의 밑줄을 그으면서 읽는 거. 그래서 천천히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본문을 읽으면서 중요하게 생각되어지는 단어들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몇 번 정도를 읽으라 그러셨습니까? 네, 어떻게요? 소리 내어서. 네, 그 목적을 읽기의 목적들을 그냥 그 본문 있는 그대로를 잘 읽는 연습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우리가 지난번에 살폈습니다. 첫 번째는요. 소리 내어 읽기였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읽는데요. 목적을 조금 여기 읽으면서 내가 보고 싶은 것이 자꾸 보여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끝까지 본문을 못 가는데 그 내가 보고 싶은 것을 조금 포기하고 소리 내어서 계속해서 읽는 연습들을 한번 읽기를 계속해서 해가는 것. 그래서 소리 내어 읽기입니다. 내 귀에 내가 읽는 것이 들릴 정도로 소리 내어 읽기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읽기 하는 방식은 낯설게 읽기 하는 거다, 그죠? 낯설게 읽기. 낯설게 읽기 한다는 것은 궁금한 단어나 의미, 내용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하라고요? 좋은 질문을 하면서 읽는 겁니다. 좋은 질문이 있나요? 좋은 질문과 나쁜 질문이 뭐가 좋은 질문이고 뭐가 나쁜 질문일 것 같아요? 좋은 질문과 나쁜 질문은 어떤 건가 하면 성경 속에서 내가 한 질문에 대해서 성경의 앞뒤나 아니면 다른 그 장에서부터 이걸 풀어나갈 수 있으면 그건 좋은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질문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데까지 가는 것이 좋은 질문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은 조금 그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 질문하는 겁니다. 나중에 한번 제가 어떻게 질문하는가 연습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나오는 구절이나 단어들을 메모지에 한번 옮겨 보면서 성경을 읽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읽었다라고 하는 것은 점심 때나 저녁 때에도 기억이 남도록 하는 것. 그래서 기억 남도록 하는 방식이 뭘까를 돌아보는 겁니다. 자. 큐티책 오늘 큐티책을 한번 펴볼까요? 어제 큐티책 오늘 큐티책을 펴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빈들의 잔치. 그 시니어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손에 있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좋습니다. 어제 제목은 뭐였어요? 어제 제목 세례 요한의 죽음이었다, 그죠? 근데 시니어 메일 성경에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목을 보시면서 제목을 보면서 내용을 한번 짐작해 보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이라는 제목을 보면 어떤 내용을 짐작할 수 있을까요? 세례 요한 어떻게 죽었을까? 세례 요한은 왜 죽었을까? 세례 요한이 죽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뭐 이런 것들을 그 내용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안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잘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요, 그 제목과 관련되어진 나의 이야기는 뭐가 있지? 이렇게 한번 제목에 대해서 먼저 한번 묵상을 해보는 겁니다. 오늘 묵상 제목을 봤더니만 우리 손에 있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게 시니어 메일 성경이에요. 그러면 지금 내 손에 있는 거는 뭐지? 내 손에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안에 어떤 내용이 있을까? 내용을 한번 짐작해 보고요. 제목과 관련된 나의 이야기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는 나의 제목을 한번 정해 보는 것,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제가 지난 토요일 날 제목을 뭐라고 좀 지었는가 하면요. 지난 토요일 제목은 극한 직업이었습니다. 극한 직업. 극한 직업. 무슨 내용일 것 같아요? 극한 직업. 일요일 날 큐티 제목은 제가 추수 때까지 함께 두라. 추수 때까지 함께 두라라고 합니다. 월요일 날 큐티 제목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였습니다. 월요일 날 하나님 나라는 성장합니다 해서 제목이에요. 2월 19일 날 화요일 날 큐티 제목, 화요일 어떤 내용이죠? 그날 제 큐티 제목은 갈라쇼였습니다. 갈라쇼. 갈라쇼 그러면 누가 생각나세요?
예, 김연아가 생각나는데 저는 이날 보면서 갈라쇼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계속 그 가르죠. 주님이 그저 갈라쇼였습니다. 그래서 의인들 중에 악인을 갈라내어서 보게 하실 주님을 생각하면서 갈라쇼. 좀, 예. 2월 20일 날 큐티 제목 저는 뭐라고 적은지 아세요? 제 큐티 제목 할 말은 한다였습니다. 할 말은 한다. 할 말은 한다. 오늘 하루 종일 제가 생각하고 있는 큐티 제목 뭘까요? 불쌍히 여김이었습니다. 불쌍히 여김. 제 안에 오늘 하루 종일 큐티 제목은 불쌍히 여김입니다. 각자가 한번 제목을 스스로 한번 정해보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큐티 제목, 오늘 큐티 말씀이죠.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 그래서 한번 배운 대로 한번 같이 가 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천천히 어떻게?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소리를 내서 한번 읽어봅니다. 근데 다른 거 생각을 하시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성경을 한번 읽어가 봅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읽기를 했습니다. 그죠? 네, 한번 읽기 했는데 다시 한번 더 읽기를 또 한 번 더 해보십니다. 소리 내서 다시 한번 읽으면서 이번엔 여기다가 중요하게 생각되어지는 단어들, 어떤 중요하게 생각되어지는 단어가 있는가 한 번 더 읽어보시면서 야, 여기 반복되어지는 이런 표현이 있구나. 이 단어가 이 본문 오늘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에는 아주 이렇게 핵심적인 단어인 것 같다라고 하는 데다가 표시를 한번 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자기 귀에 들릴 만큼 소리 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5천 명쯤 되었다. 네, 혹시 중요하게 생각되어지는 단어를 한번 표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자, 그럼 한 번 더 읽습니다. 이번에는 한 번 더 읽으시면서 낯설게 읽기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궁금한 이게 무슨 말일까? 왜 이렇게 했을까? 궁금한 부분에다가 물음표를 한번 해보시고 거기에다가 질문을 하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읽습니다. 같이 소리내서 또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거기에서 배를 타고 따로 외딴 곳으로 물러가셨다. 이 소문이 퍼지자 무리가 여러 동네에서 몰려 나와서 걸어서 예수를 따라왔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 가운데서 앓는 사람들을 고쳐주셨다. 저녁 때가 되니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아뢰었다. 여기는 빈들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그러니 무리를 흩어보내서 제각기 먹을 것을 사 먹게 마을로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물러갈 필요가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말하였다. 우리에게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것들을 이리로 가져오너라. 그리고 예수께서는 무리를 풀밭에 앉게 하시고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드시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드리신 뒤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이를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남은 빵 부스러기를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먹은 사람은 여자들과 어린아이들 밖에 남자 어른만도 5천 명쯤 되었다. 혹시 물음표를 한번 해보십시오. 읽으면서 자, 이제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혹시 중심 단어, 핵심적인 단어 이런 것들이 좀 있다라고 생각되신 거 있으세요? 핵심 단어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게 중심 단어인 것 같다. 좋습니다. 불쌍히 여기다. 또요. 고쳐주셨다. 좋습니다. 고쳐주셨다. 네, 또 혹시 하신 분 있으시면 무리 좋습니다. 무리. 또 어떤 게 나오나요? 네? 먹다. 네, 먹다. 중요한 단어. 먹다 가지고 오늘 이야기 다 좀 풀어갈 수 있을까요? 먹다.
좋습니다. 먹다. 또 어떤 핵심 단어가 이게 오늘 큐티 본문 속에서 이 단어가 참 중요한 이야기 같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펼쳐 나가시면서 물론 한국어로 번역되어진 것인데요. 그 파란 앵무새라는 이 책 속에 그 나라 말로 그 사람들이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언어로 성경이 우리 손에 왔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복인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어 헬라를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 속에 있는 언어 가지고 함께 읽어가는 겁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성경 번역본이 지금 3개를 쓰고 있거든요. 한국어로 된 것 중에는 하나는 개역 개정 쓰고, 하나는 쉬운 성경을 쓰고, 하나는 새 번역을 쓰고 있습니다. 그 청소년까지는 쉬운 성경이고요. 청년 대학생은 새 번역을 하고 있고, 장년 성도들은 그 개역 개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같이 이렇게 우리 언어로 된 말들을 계속해서 살펴가 보는 겁니다. 오늘 말씀들 속에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죠?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먹다, 먹음 이야기죠. 또 어떤 중요한 단어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마태복음 14장 33절부터 21절을 기억하면 지금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면서 먹는 건 엄청 중요하다. 나누어 주었다. 하나님 나라 이야기 나누어 주었다. 네? 배불리 좋습니다. 일단 이 이야기 했다가 부끄러우면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하시지 말고요. 그냥 나오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면 좋습니다. 배불리. 저 뒤에 남자 청년 있죠? 엄마 옆에 앉으신 청년. 네, 머리를 방금 이렇게 흔드신 분. 네. 남편 집사님은 아닌 거죠? 청년 아드님 맞죠? 아들 맞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갑자기 제가 아드님은 혹시 어떤 단어가 여기 말씀 속에 이 단어가 중요한 단어인 것 같다. 내가 볼 때 스스로 하면 됩니다. 내가 볼 때 큰일 났다. 여기 큰일 났다가 나와 있어요? 잠깐만요. 큰일 났다는 없는데 아들이 생각할 때 지금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안 나타나 있지만 이거는 큰일 난 거죠, 지금. 그죠? 어떤 큰일 난 겁니까? 여기 있었던 무리들은 지금 큰일 났잖아요. 이거 어떻게 했을까요? 평생 못 잊었지 않았겠습니까? 평생 못 잊었을 것 같아요. 진짜 큰일 난 거죠. 일생일대 이 자리에 같이 있었던 사람, 이 사람들은 진짜 큰일 난 사람들인 거죠. 인생이 잊어지지 않을 수 있는 삶의 이야기인 거죠. 오늘 우리 안에 이런 큰일 남이 있었습니까? 예수님 이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 읽으면서 내 안에 어떤 큰일 남이 있나요? 저는 엄마는 그냥 제가 질문해서 우리 아들 답 못할까 싶어서 큰일 났다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오늘 말씀은 진짜 큰일 난 거죠. 이거 엄청나게 큰일 난 거 아닙니까? 오늘날도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오늘 이거 안 일어나잖아요. 오늘 안 일어나거든요. 다음 주에 배 목사님이 절대로 김밥 많이 사시지 말고요, 김밥 5개 하고 밀감 2개만 갖다 놓으시고 다 같이 기도하고 나면 밀감 5개 하고 김밥 5개 하고 밀감 2개가 다 먹고도 남는 일이 일어날까요? 아니, 그때 하나님하고 지금 하나님 똑같은데 왜 그때는 일어났는데 지금은 안 일어나는 걸까요? 이게 여러분 우리 성경 읽어 나가는 거거든요. 도대체 이 사람들에게는 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마태 공동체에게는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지? 그때 나타나는 이 사건이 우리 언어로 표현하면 사실은 이거죠. 큰일 났다는 거잖아요. 큰일 났어요. 지금 엄청나게 큰일 난 거죠. 무리들에게는 지금 어떤 고민이 생긴 겁니까? 무리들에게 무슨 고민이 생겼을까요? 세례 요한의 죽음은 예수님만 아는 이야기죠. 맞나요? 세례 요한의 얘기는 지금 누가 알고 있습니까? 무리들이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 속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지금 이 당시의 시대 속에 내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면 세례 요한이 메시아일 거라고, 적어도 세례 요한을 통해서 뭔가를 들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 세례 요한이 누구에게 죽임을 당한 거예요? 어제 말씀해 보면 이 헤롯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분봉왕. 분봉왕은 무슨 이야기죠? 왜 헤롯을 표현할 때 분봉왕 헤롯이라고 했을까요?
혹시 찾아보신 분 계세요? 이거 어제 질문이 생기가 찾아보신 분? 다 하시는군요. 왜 헤롯을 분봉왕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지역의 책임자다. 네, 좋습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찾아보셔야 돼요. 오늘 저녁에 집에 가셔가지고요 인터넷에 검색을 하시는 겁니다. 분봉왕 헤롯 이렇게 딱 쳐보시면 그것에 대해서 자료가 쭉 나옵니다. 네이버에 가셔가지고 헤롯 왕가 이렇게 치시면 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 헤롯이라고 하는 이가 헤롯 대왕이 그 예수님 태어났을 때 있었던 헤롯 대왕이 아니라 그다음 이제 그 헤롯의 아들인 거잖아요. 그 세 명의 아들들이 그 땅을 나누어 가진 거죠. 그 자료에 보니까 네이버에 검색해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나라에서는 이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쪼개진 나라는 왕은 왕이 아니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분봉왕으로 로마에서부터 인정하지 않는 자기들끼리 스스로 왕이라고 여기고 있는 헤롯 가문의 왕의 이야기인 거죠. 근데 그런 사람에 의해서 누가 죽었다는 겁니까? 세례 요한이 죽은 거잖아요. 예. 그런 무리들의 이야기들입니다. 저는 제가 봤던 본문하고 비슷한 이야기 이분이 하셨는데 무리라고. 오늘 본문 속에서 계속 등장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무리에 대한 관심이잖아요. 예. 이 무리들을 끝까지 같이 가시는 분 누구예요? 예수님이 끝까지 무리들하고 같이 가잖아요. 근데 무리들을 흩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죠. 예, 누구입니까? 예, 똑똑한 사람들. 지금의 형편과 상황을 돌아보니까 이들을 돌려보내는 게 지금 덜 낭패를 당하는 거라고 여겼던 사람들은 무리들을 빨리 흩어보내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그 무리들을 끝까지 가시는 분이 계세요. 예수님 참 얄궂지 않습니까? 간 보시는 예수님 같지 않아요? 네? 그죠? 제자들이 똑똑한 거죠. 예수님 지금 이 사람들 도저히 해결 안 됩니다. 계산하면 분명히 해결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빨리 마을로 보내라고, 가서 자기 스스로 해결하게 하라고. 네. 사실은 선생님이 먼저 이야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려운 문제가 생겼다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야, 예수님이 갈 때까지 가시는 분이구나. 언제까지요? 저물 때까지. 예, 빨리 보내실 텐데 안 보내시잖아요. 뭐 때문에? 세례 요한의 죽음이라는 이 사건 앞에 무리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을 기억하고 어디로 갔죠? 어디로 가신 거예요? 빈들. 빈들을 돌아보면 유대 공동체 사람들에게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빈들은 어디를 의미할까요? 이들한테는 광야인 거잖아요. 이 광야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먹여주시잖아요.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먹여주시죠. 뭐로 먹여주셨습니까? 이 사람들에게 광야는 만나로 늘 먹여주셨던 그 사건이 기억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본문을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세는 광야에서 만나를 통해서 우리를 먹였는데 당신은 뭘 통해서 우리를 먹이시겠느냐라고 하는 요한복음 6장의 이 이야기가 다시 등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걸 통해서 뭘 보여주시는 겁니까? 자신이 모세보다 더 큰 자인 것을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새로운 하나님 나라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빈들로 그들을 데려가시거든요. 물론 그 빈들이 주님이 쉼을 위한 장소이기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배불리 가지고도 뭐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성경 묵상을 해 나가실 때 잘 읽어서 묵상이 풍성해져 가는 거는 그 읽음을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근데 읽는 데 시간을 많이 가지시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배불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허기진 백성들이었잖아요. 뭐 때문에 허기졌습니까? 영적인 충족이 채워지지 않는 백성들. 그 백성들이 지금 누구에게 다가갔다는 거죠? 예수님에게 갔더니만 그 예수님이 그들에게 먹고도 남을 수 있도록 배불리 먹여주시는 그 주님. 이거 가지고도 충분히 이제 묵상들을 해 가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단어들 가지고. 그래서 중요한 개념들을 이렇게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자, 혹시 여기 질문들을 혹시 가져보셨나요? 궁금한 질문. 어떤 질문들이 생겼나요? 네? 말씀해 주세요. 네. 네, 좋습니다. 빵 남은 거, 남은 빵 부스러기를 모았어요. 이건 왜 모았을까? 왜 모았을까요?
네? 환경보호, 이게 환경보호예요? 왜 남은 거 왜 모았을까? 네, 좋습니다. 또 혹시 다른 질문 해보셨나요? 떡을 떼어서 주셨다라고 하고 있는데 떡을 왜 떼어 주셨을까? 왜 뜯어가 주셨을까? 네, 네, 좋습니다. 네. 일단 그 질문을 계속해서 하셔야 되거든요. 미천이 드러날 때까지 계속해서 질문을 던져보시는 겁니다. 왜 떡을 떼어 줬을까? 네. 나눠야 되니까, 네, 나눠야 되니까 떡을 떼어 주셨다. 네, 네, 네. 왜 낚았을까? 예,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 주라. 못하는 게 뻔한데, 예, 안 되는데, 그러면서 주님 나중에 자기 해결해 줄 생각 가지고 있으면서도 너희가 먹을 것 주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예, 왜 이야기를 하셨을까? 또 어떤 질문 한번 해보셨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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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이런 질문은 제가 오늘 처음 들어보네요. 5천 명 되는 사람들을 제자들이 나누어 줬더라면 나누어 주는데 시간은 얼마나 걸렸을까? 예. 대단한 질문이다. 네, 좋습니다. 그죠? 네, 좋습니다. 이런 건 이제 웬만한 사람들은 질문 안 하는데 이런 선생님은 질문하신 거다, 그죠? 우리 집사님은. 네, 좋습니다. 이렇게 본문에다가 그렇게 한번 대화를 해보세요. 근데 제가 이제 낯설게 읽기를 하면서 질문하게 하면서 어떤 질문하라 그랬죠? 좋은 질문이 뭘까를 이야기했죠, 그죠? 근데 우리가 상상을 가지고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 나가는데 좋은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5천 명을 나누어 주는데 시간은 도대체 얼마나 걸렸을까? 이 질문이 성경 속에서 다른 데서 좀 답을 좀 찾을 수 있을까요? 좀 찾기는 좀 쉽진 않다, 그죠? 나쁘다는 질문은 아닙니다. 굉장히 야, 30분이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1인당 400명씩.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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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천 명. 네. 네, 좋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계속 네,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왜 그걸 남은 건 왜 모으라고 했을까? 모아서 뭐 하자는 거지? 왜 모으라고 했을까? 네? 예수님이 예수님 마음이다. 네, 왜 뭐라고 했을까? 예수님 마음이다. 좋습니다. 질문을 한번 던져 볼까요? 예수님이 빈들로 가신 이유는 뭐였을까요? 예수님 왜 빈들로 가셨을까? 네. 떼어줄 때까지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라라고 말하는데 떼어주기 전에 주님이 무슨 일을 하셨을까? 떼어주기 전에 주님은 해결하실 수는 없었을까? 뭐 이런 질문들도 한번 던져보실 수 있으세요.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말하는데 그 말을 들었다는 말은 어떤 말이죠? 네, 세례 요한. 그럼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본문을 좀 이해가는 도움이 되겠죠, 그죠?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그 말을 듣고 주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구나. 근데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셨다라는 그 소문이 퍼졌어요. 그랬더니만 사람들이 여러 동네에서 몰려 나왔습니다. 그들은 걸어서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온 이 사람들의 필요는 뭐였을까? 뭐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왔을까? 뭐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무리들을 보시고 어떤 마음을 가졌다고요?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어떤 게 불쌍히 여기는 것이죠? 왜 그 무리를 보고 왜 불쌍히 여겼었을까요?
다른 곳에서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예수님에게 온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좋습니다. 예수님이 그 무리들을 보시고 앓는 사람들, 그 사람들 가운데 앓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저녁 될 때까지 주로 하신 일이 뭘까요? 사람들 고쳐주는 일을, 다른 일은 안 하셨을까? 그런데 왜 마태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그 사람들을, 병자들을 고쳐주는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을까? 네. 이런 질문들을 본문 속에서 계속 한번 던져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마태복음 14장 안에서 무슨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싶어 하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자, 오늘 제가 지금 묵상 강의를 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야, 큐티 강의 빨리 저 묵상해서 적용 넘어가야 되는데 이분 왜 이야기하고 있지? 이런 혹시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묵상과 적용하기는 읽기를 잘 하셔야 돼요. 계속해서 읽기에다가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읽기를 계속해서 하고, 본문 속에서 지금 주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왜 마태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을, 하나님의 마음들을 드러내고 하려고 하고 있는가? 이거 읽는 일을 하시면 거기서부터 묵상과 적용하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묵상은 읽기를 계속해서 조금 잘 하시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요거 하고 이제 잠시 브레이크 타임을 가지겠습니다. 묵상한다고 하는 게 뭘까요? 네 번째, 묵상하기입니다.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진리를 나와 내 삶에 연결시켜주는 중요한 과정이 묵상한다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를 발견하고 성경의 진리를 깨달았어요. 그 성경의 진리를 나와 내 삶으로 연결해 가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본문들 속에서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을 읽으면서 성경의 진리가 뭐였나요? 성경의 진리, 주님이 나누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의 진리로 할 수 있습니까? 이것도 괜찮습니다. 그는 각자에게 그 본문 속에서 나와 있는 단어이니까요. 주님이 이렇게 일을 이루셨으니까 제자들을 통해서 나누어 주셨던 주님. 그럼 이 성경의 진리를 찾은 거죠. 근데 그 성경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핵심 진리가 있습니다. 그날 본문의 핵심 진리를 발견하는 길은 계속해서 본문을 많이 읽어보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은 배불리 먹이시는 주님, 인색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먹고도 남을 수 있도록 배불리 먹여주시는 주님, 이걸 성경 진리로 가져오실 수 있으세요? 그죠? 또 어떤 건 성경 진리 어떤 걸 가져올 수 있을까요? 빈들을 성경 진리로 가져오실 수 있으세요? 이게 다 가능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지난번에 어떤 분이 이 책은 너무 어려워서 못 사겠습니다 하고 이제 반납하고 다른 책 가져가신 분이 계셨는데요. 그게 이제 이용세라는 목사님이신데요. 그 IBF 전국 이사장님 하셨던 분이세요. 이용세 목사님. 이분은 학교 선생님이었어요. 한문 선생님. 근데 IBF 멤버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좋은 교사, 학교 선생님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외부의 강사를 계속해서 모시지 말고 우리 중에 한 분이 좀 신학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부부 교사거든요. 그 중에 선생님들이 모여가지고 한 분을 뽑았습니다. 그분이 이용세 선생님이었어요. 이분이 늦게 이제 신학을 하시고 쓴 책인데요. 개인 성경 연구라는 책입니다. 이 책 속에 때로는 성경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의 중심 진리가 아닌 것처럼 되어지는 이야기지만 그것이 중심 진리는 아니지만 성경에서 다른 이야기에서도 충분히 지지해 줄 수 있으면 그걸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빈들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거 비성경적 개념 아니니까요. 충분히 오늘 본문에서는 중심 진리가 아니지만 전체 성경 안에서 우리의 삶을 빈들의 삶, 광야의 삶인데 그 광야의 삶을 채워주시는 주님,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다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런 곁가지 말고 중심 진리가 뭘까를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심 진리가 뭘까? 오늘 본문의 중심 진리가 뭘까? 이렇게 많이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제가 어디로 갔다고요? 저는 오늘 큐티 제목은 불쌍히 여기다로 갔거든요. 이게 이제 이것만 맞다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죽음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무리들이 눈치 없이 좀 쉬시고 싶어 하시는, 홀로 따로 그게 왜 또 가능한가 하면요, 내일 본문을 한번 보세요.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내일 본문을 한번 보실래요? 내일 21일이죠. 내일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이 21일. 내일 20일이죠. 내일 본문에 보면 22일에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올라가시니 저물매 거기 혼자 계셨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죽음 앞에 예수님에게도 이런 시간이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아무도 오지 않은 곳에서 빈들에서 홀로 주님이 하나님과의 독대하는 시간이 예수님에게도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요? 무리들이 그런 예수님을 배려하지 않고 지금 자기들에게 더 큰 문제가 있는 거죠. 찾아왔던 무리들이잖아요. 그 무리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너희들 문제 너희들 스스로 해결해라가 아니잖아요.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문제를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뭘까요? 고쳐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는 고쳐주시는 겁니다. 그 주님의 이들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고쳐주심이 어떤 마음이라고요? 결국은 불쌍히 여기시는 이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본문 속에 중심 진리가 뭘까를 찾아내가는 겁니다. 묵상이 뭔가 하면 그 성경에 있는 중심 진리를 가지고 이 진리를 나와 내 삶으로 연결해 가는 것, 이게 묵상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그 백성들의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보시고 주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구나. 주님이 오늘 내가 있는 이 공동체, 오늘 우리 공동체를 향한 주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 네 똑바로 잘해라, 네 문제 네 스스로 해결해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흩어버리시는 주님이 아니라 그 무리들을 모으시고 무리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그들의 피로들을 고쳐주시고 채워가시는 주님, 무리에 관심 가지시는 주님인 거죠. 이 무리들은 어떤 무리들일까요? 이 무리들은 어떤 무리일까요? 마태복음에 지금 묵상해 오시면서 주님 말씀을 잘 따르는 무리들인 거죠. 이 무리들은 마태복음 11장 12장 우리 지금 계속해서 묵상해 오면서 이 무리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요, 거절하고 배척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는 무리들이에요. 그 무리들을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불쌍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어 가시는 주님이시잖아요.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마음이 뭘까, 이렇게 이제 성경의 진리를 나와 내 삶에 연결해 오는 거예요. 이게 묵상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 진리가 뭘까를 계속해서 찾으셔야 돼요. 오늘 본문 속에서 주님이 무리 속에 있는 나를 찾아가시는구나. 주님은 무리 속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셔. 이거 가지고도 내게 나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 진리를, 성경의 진리를 찾아서 나와 내 삶으로 연결시켜주는 과정, 이게 묵상한다고 하는 겁니다. 성서 유니온이 저희들 로고 안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바이블 인게이지먼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인게이지먼트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게 이제 약속하다, 언약 맺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요. 인게이지먼트를 주로 어떨 때 쓰는가 하면 약혼 할 때 있잖아요. 약혼식 할 때 인게이지먼트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결혼하신 분들 계시죠? 결혼을 하고도 남자가 여자와 인게이지먼트가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거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그랬거든요. 결혼하고도 총각처럼 살았던 거예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저는 누구와 늘 같이 고민하고 의논하고 시간을 같이 보내야 됩니까? 아내와 함께 일들을 대화하고 나누고 어떻게 처리해 갈까 해야 되는데, 철 안 들어가지고 아내를 참 많이 고생시켰습니다. 인게이지먼트가 안 된 거였죠. 아내 삶 따로 제 삶 따로. 참 제가 참 아내를 생각하면 늘 미안한 마음. 근데 아내들은 어떨까요? 역시 인게이지먼트가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묵상이라는 게 바로 이거입니다. 인게이지먼트 하는 거예요. 내 삶이 나 따로 주님 따로가 아니라 나는 누구하고 함께 연결되어 있는 겁니까?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이제는 내가 내 스스로 내 삶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도록 하는 것.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결국 누구를 가까이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이게 바이블 인게이지먼트 하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인게이지먼트예요. 자, 성경 묵상의 원리, 첫 번째 원리는 같이 한번 써보겠습니다. 묵상의 원리. 자, 내가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해석하는 거야.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성경의 의미를 막 찾아가고 발견해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하나님이 나를 해석하는데 뭐를 통해서? 말씀으로 나를 해석하도록 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보여주고 말씀이 우리 공동체를 해석하도록 말씀 앞에 계속해서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경 읽기의 변화라 그랬잖아요. 첫 번째 변화가 뭐라고요? 나 중심이 아니고 누구 중심이라고요? 하나님 중심. 그 하나님이 뭐라고 우리를 해석하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해석하도록 내어드리는 거. 이게 묵상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해석하는 것. 네, 말씀이 나를 계속해서 해석하도록 본문 속에서 내가 의미를 자꾸 찾아내려고 하지 말고요. 본문을 계속해서 많이 읽으시면 오늘 본문의 중심 의미가 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석하고 계시는지, 하나님 마음이 뭔지를 읽어내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첫 번째는 내가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해석하는 거예요. 묵상의 원리 두 번째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성품과 뜻에 비추어서 나의 관심과 삶을 점검하고 빵빵하는 건데요, 조율하는 거예요. 자,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묵상의 원리 두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성품과 뜻에 나의 관심과 나의 삶을 점검하고 조율해 가는 겁니다. 여기 나라고 하는 것은 우리라고 표현하셔도 되거든요.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고 조율해 가는 과정입니다. 묵상한다고 하는 게 뭘까? 묵상은 말씀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알아가는 것. 요게 큐티를 제가 두 가지라고 했다 그죠? 큐티는 성경을 첫 번째 뭐 하는 거요? 읽고, 두 번째는요? 살아내는 거라 그랬잖아요. 큐티가 뭔가 하면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그 읽는다라고 하는 것이 뭐 하는 것이 읽는 건가 하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알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이걸 알아가는 거. 이게 성경을 읽는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읽었는데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을 몰랐다, 그러면 조금 더 성경 읽는데 시간을 조금 더 가지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살아내는 거였잖아요. 그 살아낸다는 게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마음을 내가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간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삶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해석하고 점검하고는 나를 말씀 앞에다가 뭐 해가는 거라고요? 조율하는 것. 이게 묵상한다라고, 이게 묵상하고 적용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율한다라고 하는 것 어떤 걸까요? 제가 캠퍼스에서 사역을 했거든요. 캠퍼스에서 13년 사역을 했는데 그 음악과 교수님, 제가 늘 가까이 하는 교수님이 있었는데 이분은 비올라를 전공하신 분이었어요. 예종을 나오셔가지고 서울대를 하고 미국 가서 이 비올라를 전공하고 오신 분인데, 이 선생님이 여기가 시큼해요. 왠지 아시죠? 이게 항상 이렇게 사시잖아요. 이게 이제 손을 안 잡고 여기 딱 보이시더라고요, 이분은요. 근데 연구실 앞으로 가면 매일 아침마다 연구실 앞에 뭘 할까요? 가보면 항상 삑삑삑삑 소리가 항상 들리는 거예요. 이분은 수업하고 오시면 또 뭘 하실까요? 또 그걸 튜닝하고 또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평생을 이거 하고 사셨는데 뭘 그렇게 매일 아침마다 그렇게 계속 아침마다 뭘 연습하세요? 그랬더니 이분 하시는 이야기가 매일 아침마다 시간마다 자기 이 비올라를 뭘 하는 걸까요? 조율하는 거죠. 비올라의 소리를 계속해서 맞추어가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 자신의 삶을 조율해 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자기를 맞추어 가는 거예요. 뭐하고 맞추어 가고 뭐 어디에 조율해 가야 될까요? 말씀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계속해서 조율해 가는 것, 이걸 보고 묵상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성경을 우리 언제까지 읽어야 될까요? 네, 성경 읽기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까지.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때까지. 하나님이 성경 언어를 통해서 계속해서 자기 마음을 우리한테 알려주고 싶어 하시거든요. 이게 성경이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한테 알려주고 싶으셔서 하나님이 우리 언어로 가지고 사람의 언어로 다가와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셔가지고 무엇을 이해하셔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 마음을 알 때까지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가시는 겁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 네, 계속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네, 진행하겠습니다.
한 주간 읽기를 하셨잖아요. 5분 동안 5번 오해를 낭독하라 그래가지고 오해를 낭독을 잘 하신 분들 계시네요. 큐티 책에다가 어, 어, 다음 주에는 제가 그 스캔을 한번 떠서 제 큐티 노트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검정색은 뭐 하는 거라 그랬습니까? 검정색은 본문을 내가 관찰할 때, 본문을 찾아갈 때. 파란색은요? 내가 적용한 거. 빨강색은요? 네, 질문했던 것에 대해서 다른 성경 학자들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를 살펴봤던 거. 녹색은요? 네, 나눔하면서 들었던 거. 네, 좋습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서 한번 해보시고요. 이번 주도 계속해서 또 역시 소리내서 읽으실 거거든요. 읽으시면서 중요한 단어들을 위에다가 이렇게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혹시 2월 19일 화요일 날 읽으시면서 중요 단어들을 한번 표현해 보셨나요? 2월 19일 날 2월 19일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58절 거기에 중요한 단어 혹시 어떤 단어를 좀 적어 보셨습니까? 소유를 다 팔아.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또요? 보화. 보화. 네, 좋은 진주. 네? 그물. 이거는 다 뭘 말하는 거였죠? 천국. 네, 좋습니다. 그러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천국은 어떤 거라는 거죠? 여러분 소유를 다 판다는 거는 뭐 어떻게 하는 게 소유를 다 파는 거죠? 왜 소유를 다 팔았을까요? 더 좋은 것을 살려고. 소유를 판다는 것은 어떤 개념이지? 이거 질문을 한번 던져보셔야 됩니다. 사실은 이 소유를 판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있거든요. 한번 찾아보셔야 됩니다. 소유를 판다라고 하는 게 뭘까?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새로운 것을 밭을 사는 거잖아요. 좋은 진주를 사는 거잖아요. 그럼 소유를 판다라고 하는 의미는 내가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이미 소유하고 있는 그것에 그걸 포기해 버리고 그걸 버리고 다른 것을 찾아가는 거죠. 천국이 뭐냐? 천국을 소유하는 삶은 내가 지금 소유라고 여기고 있는 것,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있는 것, 목적하고 있는 것, 이거를 포기하는 것죠. 그래서 보화를 사는 거죠. 제가 나눔을 했는데요. 집사님 한 분이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생각이 났어요. 이분은 이제 이렇게 가끔씩 땅을 사러 다니고 집을 사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런데 이날 이 본문을 묵상하고는요, 내 속에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이 마음이 있는가 돌아봤대요. 야, 요 집이다. 이게 너무 좋은 집이다 생각하고 난 다음에는 저녁에 가가 잠을 자려고 그러면 잠이 잘 안 온대요. 뭐 때문에? 혹시 누가 그 집을 누가 사갈까 싶어서. 그래가지고 조마조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못 사는 동안에는 마음이 막 콩닥콩닥거리고 어떻게 이걸 사낼 수 있을까? 그러고는 그 밭을 산다는, 그 집을 산다는 거예요. 땅을.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자기 소유를 다 값진 보화를 발견하고 자기 그 보화를 찾기 위해 가지고 누가 혹시나 그곳을 가져갈까, 그 집을 사가갈까 싶어가지고 하는 그 마음을 생각해 보니까 내 마음 속에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이런 그 긴장감이 있는가? 하나님 나라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려고 하는 이 마음이 있는가라고 하는 그 나눔을 하시는데 제게 쑥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묵상한다는 게 뭘까? 우리가 살폈습니다. 묵상한다는 거. 묵상이 뭐라고요? 묵상의 정의, 묵상의 의미는 뭐였습니까? 성경의 진리를 나와 내 삶에 어떻게 한다고요?
네, 연결해 가는 거. 그래서 내 삶이 말씀 따로가 아니라 내 삶이 말씀 앞에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내 삶이 말씀하고 연결되어져 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묵상한다라고 하는 거였죠. 묵상의 원리 첫 번째는요. 네, 내가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해석하는 거죠. 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해석하도록. 그래서 계속 성경을 읽으시면서 내가 성경 속에서 무슨 의미를 찾아내려고 하지 말고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그게 김건주 목사님 말하는 나를 넘어서는 성경 읽기예요. 성경이 뭘 말하려고 하는가 이거를 계속 보시는데 그것은 목적을 조금 뒤로 하시고 성경을 계속해서 읽는 시간을 많이 가져가 보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잘 읽는다라고 하는 게 뭔가 그게 이제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자, 묵상의 두 번째 원리. 두 번째 원리는 뭐였습니까? 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 있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성품 이거를 드러내셔야 돼요. 본문 속에서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구나, 하나님의 뜻은 이런 뜻을 갖고 계시는구나, 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읽어내실 때까지는 적용하시려고 하지 말고 내가 오늘 순종할 게 뭔가 이거 찾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하나님 마음을 읽는 데다가 시간을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가지신 분이시지? 이거 알아내는 데다가 계속해서 글을 읽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나와 내 삶에다가 점검하고 내 삶을 거기에 계속해서 맞추어가는 과정을 하는, 이게 묵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이제 성경을 읽었잖아요. 그 읽을 때 잘 읽는 프리즘이 뭔가 하면 두 가지라는 겁니다. 어떻게 잘 읽어내지? 그 잘 읽는 것은 꼼꼼히 읽고 반복해서 읽고 질문하며 읽는데 그 질문하며 읽어가지고 뭘 하는가 하면 그게 두 가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의 시작. 성경 읽기의 선입견과 피상성을 극복한. 성경 읽기가 이미 지금 마태복음 13장 14장에 나오는 이 비유 우리를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너무 잘 알고 있어가지고 전혀 낯설지도 않고 그냥 이 말씀 속에 좋은 밭이 되라고 이야기하는구나, 그거 가지고 읽어내시는 거죠. 제가 배터리가 다 됐답니다. 그러니까 그 선입견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뭔가 하면 질문하며 글을 읽어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피상성이라고 하는 것, 이 피상성을 극복하는 길은 낯설게 읽기에 질문을 계속하면서 읽어가는 겁니다. 자, 피상성을 극복하는 길. 감사합니다, 강도사님. 극복하는 길이 뭘까요? 그건 바로 질문하며 읽는 겁니다. 질문하면서 읽는 것. 좋습니다. 질문하며 읽는데 그 질문이 땡큐 감사합니다. 질문을 던지면서 본문을 읽는 것, 이게 말씀 안에 있는 피상성과 선입견을 극복해 보는 겁니다. 계속 질문을 하세요. 이게 이상한 것은 이상하게 읽어 나가셔야 되거든요. 계속 질문을 던지면서 본문을 읽어보는 겁니다. 야, 그 5천 명이나 먹는데 이 시간은 도대체 시간이 얼마나 필요했을까? 그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거죠. 그럼 주님이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도 먹이실 수 있는 주님이셨다면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5천 명에게 이것을 신속하게 나누어 주셨을까? 그러면서 매일 성경에서 묵상하는 방법은 TQM인데요. Two Question Method입니다. 두 가지 질문을 던지며 읽어가는 겁니다. 잘 읽는다라고 하는 것, 이 잘 읽는 방법은 두 가지 질문을 던지는 거죠. 첫 번째 방법은 뭔가 하면 Two Question Method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와 있죠, 그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나와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 요거를 질문하며 읽어가는 겁니다. 잘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읽어내려고 글을 읽어나가는, 성경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이거 찾아가 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고 계실까? 하나님 기뻐하는 게 뭘까? 이거 찾아가는 겁니다. 내가 기뻐하는 것, 내가 답을 찾아가고 싶은 게 아니라 그분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를 찾아가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찾아가는 길이죠. 자, 오늘 본문 안에 우리 같이 봤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 그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 마음은 뭘까요? 한번 적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그 본문 속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네?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분.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네? 뭐 그냥 이야기가 제가 안 들려가지고 손 들고 한 번만 이야기해 보시겠습니까? 그럼 또 갑자기 말씀 안 하시죠? 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병을 고쳐주시는 분. 네. 또요? 네, 배불리 먹여주시는 분. 좋습니다. 자, 드러나 있는 이 부분에서 말고 조금 더 본문 속에 들어가 보면서 예수님 마음은 어떤 마음일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 백성들 무리들의 필요를 아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네. 또요, 예수님 마음은 어떤 걸까요? 예수님 어떻게 일하시죠? 예수님이 다 일하시지 않고 예수님 또 누구와 함께 일하시고 싶어하는 거죠? 제자들에게 왜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걸까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예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뭔가를 일러주시는 거잖아요.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거죠, 그죠? 또 본문 속에서 어떤 예수님이 나오고 있습니까? 오늘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을 보면 네? 네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 기도를 하시는 분. 네. 좋습니다. 자, 이게 본문을 계속해서 읽어 나가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발견하는 길은요, 그날 그 본문만 보시지 말고 앞에 날도 본문 보시고 뒤에 날도 한번 보시기 참 좋습니다. 그래서 그 어제 본문과 내일 본문과 이렇게 연결해 가면서 어떻게 주님이 오늘 그 상황 속에 이 말씀을 주시는가, 그걸 보고 우리가 문맥적 읽기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문맥 속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를, 그래서 앞에 날과 그 다음 날 말씀도 이렇게 조금 보시면 참 좋습니다.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중에 보고 나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본문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문맥을 따라 읽다가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주님 이렇게 일을 하시네. 주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뭘까를 돌아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속성이 뭔가를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걸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본문을 계속해서 보면 본문은 예수님은 무리들의 필요를 아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구나. 본문 속에서 말입니다. 여기 이제 이게 프리즘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원리가 뭔가. 주님이 일하시면 원리가, 주님 어디까지 가시나요? 제자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벼랑 끝까지 몰아가시잖아요. 너희가 먹을 걸 주라. 그 먹을 걸 결국은 누가 해결해 가시는 거죠? 제자들이 자기들 스스로 일할 수 없음을 알게 하는 자리까지 계속 가잖아요. 무리들까지 다 둘러 앉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 자기들에게는 얼마나 있습니까?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무리 지워서 앉게 하는 거죠. 그리고는 그걸 손에 쥐시고, 그건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시고는, 그때까지 이제 보리떡이 좀 많이 만들어진 거죠. 무리를 이렇게 눌러 앉으니까 이제 보리떡이 좀 많이 생긴 거죠, 그죠? 5개가 50개, 500개 좀 되어진 거죠. 그 정도쯤 되어지니까. 그다음에 감사 기도를 하니까 5,000개 좀 되어진 거죠.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일하시는 원리가 뭘까를 본문 속에서 그렇게 본문을 계속해서 좀 읽어 나가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그 속에 나오는 저자나 등장인물이 어떻게 예수님을 향해서 고백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바라보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본문 속에서 찾아내는
잘 읽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이 연습을 한번 해볼 거거든요. 근데 굳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일하심의 원리, 본문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그려주고 있는가를 요 프리즘을 혹시 잊어버리셔도 괜찮으니까요, 잘 읽기를 하시면 저절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잘 읽기를 하는데 여기 어떤 이제 그 도구를 딱 사용하는데,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를 읽어내는 길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성품으로 드러나고 있는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가 뭐지? 예, 우리 다 이야기하셨는데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주님은 병을 고쳐주시고 배불리 먹여주시는 분이고, 그들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이고, 혼자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제자들이 해야 할 바를 가르쳐 주시는,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헤어지고 나면 이 일들을 결국 누가 해야 되는 건가요? 마태 공동체는 이미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의 공동체잖아요. 그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마태복음이 기록되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의 삶은 사실은 오늘날로 말하면요, 일중독 삶이에요. 머리 둘 것 없이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사시고, 잠시 머리도 두지 못하고 쉬는 시간 없는 삶을 사셨던 분이 주님의 삶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삶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주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화평케 하는 일을, 화목케 하는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여기 교회 공동체 안에 화평케 하는 일을 위해서 누가 수고하시는지 아시나요? 그 관리하시는 집사님 계시잖아요. 관리하시는 집사님 안 계시면 어떨 것 같아요? 예배당에 매일 얼마나 많은 휴지와 더러움이 있겠습니까? 보이지 않지만 섬기는 분이 계신 거잖아요. 결국은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자기 삶을 내려놓지 아니하고는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일인 거죠. 좀 쉬고 싶은데 누군가가 찾아왔어요. 무리들이 찾아왔어요. 그럼 주님은 어떻게 하는가요? 우리말로 쌩 까고 주님이 자기 일 가셨잖아요. 그러지 않는 주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마태 공동체는 계속 그걸 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지 보이는 게 마태복음이에요. 한번 다시 그렇게 한번 보십시오. 이번 주간에 묵상을 해 가시면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서 그 예수의 삶이 그들 속에 기억에 남아 있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는 주님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닮은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본문을 한번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찾아내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와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뭘까? 자, 마태복음 13장 14절부터 21절을 읽어내면서 하나님이 뭘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 바라시는 게 뭐였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바라셨을까요? 그 등장인물에게서 우리 배울 수 있는 점이 어떤 게 있습니까? 무리들에게서 한번 관심을 한번 가져가보십시오. 자, 그 두 번째는 나와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거든요. 이건 어떻게 살피시는가 하면 나오는 등장인물들을 잘 살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어떤 등장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까? 여기 나오는 등장인물들. 자, 무리들이 있습니다. 또요? 제자들이 있습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 또 누가 있을까요? 무리와 제자들, 예수님을 넘어서 있는 마태 공동체에 여기 이 자리에 있지 않았던 독자들이 있는 거죠. 독자들, 그죠? 자, 예수님의 입장에서 본문을 한번 읽기를 한번 해보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 글을 읽으면 주님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제자들의 입장에서 본문을 읽기를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이번 주간에 한번 여러분 등장인물의 관점에서 본문을 보시면서 오늘 본문 속에서 어떤 등장인물이 나타나고 있는가, 그러면 그 등장인물의 마음에서 본문을 한번 읽어 나가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와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뭔가가 너무나 분명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인물 중에 무리들한테 한번 가보실래요?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주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듣다가 보니까 시간이 다 흘러가 저녁 때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무리들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주님 언제 맞춰주실까?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밥도 해야 되는데, 쉬어야 되는데 주님 언제쯤 맞춰주실까 하는데 주님은 눈치 없이 계속해서 강의를 하고 계신 거죠. 병자를 계속 고치시잖아요.
그런데 그 무리들 중에 주님하고 같이 있으면서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예, 주님에게서 더 시간을 좀 더 가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누군가가 병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자기가 지금 병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고 싶었을까요? 주님이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가겠습니다 하면 주님 그러고 가시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안 돼요 주님 저도 고쳐주세요 하고 싶은 마음이 안 있었겠습니까? 그죠? 무리들 중에 병든 아픈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오더니만 무슨 이야기 합니까? 선생님 여기는 먹을 거 없으니까 이 사람들 다 돌려보내세요. 그래서 더치페이 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제자들이 이야기를 듣는 무리들 마음은 어땠을까요? 네, 이럴 것 같으면 계속 붙잡지나 말지 빨리 보내시지 왜 우리를 붙들었을까? 그런데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마음은 똑같잖아요. 아 그렇지 내가 생각해도 똑같이 대답할 거 아니에요. 지금 남자만 해도 5천 명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빨리 계산한 사람이 있었다 그죠? 누가 빨리 계산합니까? 가룟 유다가 빨리 계산했죠. 돈이 얼마나 정도 필요했다고요? 200데나리온이 필요하겠다. 그게 막 200데나리온을 우리는 지금 200원 정도밖에 생각 안 하니까 별로 안 된다 그죠? 그게 200데나리온 오늘로 말하면 일당이 만약에 10만 원이라 그러면 200데나리온 얼마인 거예요? 예. 그럼 1,000만 원이 필요한 거잖아요. 예. 뭐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묻고 이렇게. 그런데 그 무리들이 마음들을 한번 읽어 나가면서 가보는 겁니다. 그러면 나와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뭔가가 너무 선명하게 드러나요. 본문을 읽으시면서 본문 안에 있는 등장인물 누가 있는가? 자, 그런데 무리들하고 제자들 예수님 말고 또 어떤 무리가 있을까요? 독자들 있고 또 누가 있을까요? 이제 마칠 때가 다 돼 가는데 눈치 없이 제가 계속해서 가고 있죠. 예수님하고 비슷한 여인. 저는 예수님이 아니니까 빨리 마치겠습니다. 근데 어떤 게 독자가 있는가 하면요. 요 예수님을 배척하고 거절하고 죽이려고 하고 있던 누가 있었습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요 본문을 한번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는 일, 제자들이 하고 있는 일, 그리고 무리들이 하고 있는 일, 이 일 보면서 이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제야 너희들 이제 바닥 드러났다. 이제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냐? 뭐 종교 지도자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 안 들었겠습니까? 그죠? 등장인물들을 한번 상정을 한번 해보시고 그 등장인물의 관점에서 마음으로 본문을 읽어내기를 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본문에 등장하는 등장인물을 통해서 드러난 교훈을 보는 겁니다. 이렇게 드러나지 않은 등장인물도 살펴보시는 거 필요합니다. 야, 여기 종교 지도자들. 자, 13장 어제 19일 화요일 말씀이네요. 우리는 굉장히 오랫동안 묵상을 해온 것 같은데 13장 5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좋습니다. 한 절만 보면 돼요. 53절에 예수께서 모든 비유를 다 마치셨어요. 비유 앞에는 13장부터 비유잖아요. 13장 비유 앞에는 무슨 이야기가 있습니까? 여기 예수님을 거절하고 배척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 비유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또 주님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뭔가 하면 14장을 딱 펼치자마자 무슨 사건이 딱 등장합니까? 누구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세례 요한의 죽음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거절하고 배척하다가 12장 마지막에 가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모의한 사람들의 이야기와 14장의 세례 요한의 죽음의 이 이야기 사이 속에 마태복음 13장에 하나님 나라 비유 이야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지금 이 이야기는 누구랑 들으라는 이야기인가 하면요, 세례 요한을 죽여버린 자들,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 타켓인 거예요 지금. 근데 이번 주일날 15장을 읽으실 거거든요. 15장에 가면 누가 고침 받는지 아세요? 이제 요렇게 조금 보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끝내겠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교훈 찾는 방법이 뭔가 하면 스페이스예요. 스페이스 한번 적어보시고요. 스페이스입니다. 첫 번째는 S는 뭔가 하면 우리 스페이스 바를 툭툭툭 두드리는 건데, 이 스페이스는 첫 번째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 본문을 보면서 등장인물들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본문을 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뭔가 하면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 두 번째는
붙잡아야 할 약속이 뭔가를 살피는 겁니다. 붙잡아야 될 약속, 내가 주장해야 될 약속, 붙잡아야 될 약속. 주님이 뭐라고 약속하시는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지?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이 그들에게 하시는 약속은 무슨 말씀이에요? 눈앞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주님 앞에 이 문제를 가져나가면 주님이 결국 문제를 해결해 가시겠다는 거잖아요. 주님이 마지막 그 떡을 떼시는 그 순간까지 주님을 향한 신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붙잡아야 할 약속이에요. 세 번째는 A는 뭔가 하면 피해야 할 죄, 행동, 피해야 할 행동. 어떤 것을 피해야 할까? 이게 나중에 이제 죄의 문제이겠죠. 네. 그리고 C는 내가 순종해야 될 명령입니다. 순종해야 될 명령. 순종해야 될 명령. 계명이 뭘까? 순종해야 될 계명이 뭔가를 살피고, 마지막 다섯 번째 E는 본받아야 할 점. 내가 따라가야 되고 본받아야 될 점, 본받지 말아야 될 부분과 본받아야 할 게 뭔가 있는가, 요걸 등장인물들을 통해서 한번 살펴가 보는 겁니다. 본문 속에 나오는 등장인물을 보면서 내가 고백해야 될 죄, 이 등장인물들의 죄를 보면서 내가 고백해야 될 부분이 뭔지, 내가 또 이 말씀 속에서 붙잡아야 될 약속은 뭐가 있는지, 세 번째는 피해야 될 행동은 어떤 게 있는지, 또 내가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 순종해야 될 명령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따라가야 될 이 사람들의 등장인물들을 통해서 따라가야 될 본보기가 되는 게 뭐가 있는가를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자, 이번 주간 동안에 숙제가 있습니다. 숙제. 자, 4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숙제. 숙제 큐티 짝에게 최소 2일 큐티 시간 알람하기, 계속해서 알람하기 해주시고요. 다음 주도 제가 물어보겠죠. 네, 큐티 짝에게 잘 알람했습니까? 다음 주에도 여전히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본문을 5회 낭독하는 것. 2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족과 일에 묵상 나눔하는 것. 그래서 가족하고 묵상 나눔을 일주일에 딱 한 번만 하는 겁니다. 주일날부터 내일부터 시작해서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 다시 모이는 그날까지 가족하고 한 번 딱 묵상 나눔을 하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묵상 나눔하면서 생겼던 이야기들을 좀 나눔을 할 거예요. 그리고는 세 번째는 나의 제목을 한번 달아보는 겁니다. 묵상을 하고 난 다음에 제목을 스스로 한번 자기가 제목을 한번 달아보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빈들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에 주님 찾아와 주시고, 또 우리를 주님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주님이 자신의 문제로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주님의 일하심의 모습들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모두가 주님을 거절하고 배척하고 또 주님을 떠나가 버리는 무리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던 그 주님 기억합니다. 저들의 삶에 평생 잊지 못할 주님과의 만남을 가졌던 이 1세기 공동체의 사람들, 또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을 주님 저희가 묵상합니다. 저희들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묵상해 가면서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주시는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가고 하나님을 배워감이 있는 그런 묵상하는 저희들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광고 가운데 매일 성경 그 판매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마 개인적으로 구입하시지 말고 교회를 통해서 구입하실 수 있도록 아마 다음 주에 한번 광고가 나간다고 하니까 보시고 함께 온 가족이 묵상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